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레위가 했던 세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추정컨대 아마 이 레위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살던 그 도시에서 가버나움 그 나라의 국경선에서 통행세를 거두는 세관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위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료로서 그를 위해서 일했고, 국경도시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때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그 이후에 나라가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은 아켈라오가 이어받아서 왕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상부에 있는 골란고원 지역은 빌립이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한 나라였는데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접경 지역에서 통행세를 받게 되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국경선을 긋고 통행세를 받으니까 성난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이 성난 사람들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옛다 받으라 하면서 세리들한테 통행세를 내면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냈던 세금이 결국은 로마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들은 이 세리들을 마치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나 반민족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이 여겼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세리들 중에는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느 지역의 세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사서 정부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서 착복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리들이 받아야 할 현실은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사람의 분노와 저항을 받아내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직업들 때문에 죄인으로 공인된 그런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레위가 세리로서 부정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세리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이 세리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사회에서는 더 욕을 듣고 냉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8월에 크리스마스에 시문화가 했던 역할처럼 주차 단속원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차 단속원에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일에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세리 레위가 딱 그런 자의 위치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것과 상관없이 그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는 증인 자격도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하고 형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공인된 것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던 레위도 그런 사회 안에서 마치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먼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안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먼지가 보인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대부분 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를 보면 우리는 일단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먼지를 닦아내버리죠.
레위의 인생, 세리로서의 레위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그를 만나면 사람들은 피했고 먼지를 대하듯 그가 자기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를 추방해서 배제하고 쫓아내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를 눈으로 보시고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세관원 레위에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하는 일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힘들고 그 더러운 걸 씻어내는데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이런 말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 감정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3D 업종이라고 불려지는 업종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더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저런 일이나 하고 살아, 그러니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심성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을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마치 이 세리가 그의 인격적 됨됨이와 관계없이 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추방되고 배제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것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추방과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 노동자겠죠. 실제로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선택하듯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노동으로서 자기의 벌이를 하는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꺼려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는 일,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외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부도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리 및 죄인들과 이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과 식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단은 그를 보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레위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는 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곱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났겠습니까? 이거나 받으라, 이 어떤 놈 하고 지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눈도 마주치려고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을 건네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의 반응이 뜻밖일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은 것이죠. 철밥통과 같은 공무원의 신분도 버리고, 어쩌면 자기가 조금만 양심을 버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와 권리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레위에게 있는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해 보십시오. 아마 이 레위에게 있는 근본적인 갈망은 한 번이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거 말고, 레위라는 내 인격, 내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이유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근원적인 갈망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와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되게 우리에게 노동처럼 의무처럼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기도 한 거죠.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들어줄게.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네 말을 들어줄게. 무슨 말이든지 해, 내가 네 말을 경청해 줄게. 이런 약속이 이 주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네 사정을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속마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리 및 죄인들과 식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말을 거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가 열었던 이 잔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레위 파티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가 호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열었지만 예수님을 호스트로 해가지고 연 잔치가 이 잔치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듯 세리 및 죄인들이 이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꿈꾸는 게 뭐였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엇인가 대화의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을 파티광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우리로 하면 아유 저 먹보이고 술 주정뱅이고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서 그 많은 파티와 잔치를 열었을까? 그것은 구약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언어가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잔치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때가 도래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자격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특별히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리 및 죄인과 식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상상력을 좀 더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왔던 레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의 냉대와 사람들의 배제 속에 살았던 이 레위였는데, 먼지처럼 보이면 피하고 닦아내려고 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할 수 없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흉을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궁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 함께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같은 밥솥에서 나온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납득이 가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이것들을 가지고 비방할 만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안에 있는 신념과 속마음을 이렇게 들춰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분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내가 이 죄인과 세리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들과 하나로 묶어서 인생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겠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형제로 수용하겠다 하는 선언이 그 분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지금 욕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던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저것들, 저 세리들, 저 죄인들. 근데 지금 누가 욕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그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을 함께함으로써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을 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나 합당한 형벌과 모욕과 수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나 합당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 쓸모있듯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만약에 우리 중에 개 중에라도 나은 의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여기서도 한참 뒷자리에 있고 그 자격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끝자락부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삶을 보면서 그 모자람과 수치스러운 것과 실패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움츠려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마음에 위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격 심사를 치러서 합격이다, 합격된 사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자격 없는 자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그 자격 있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건강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의인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했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최상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 둘 중에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입니까? 나의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세리를 두고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비방하고 배제하고 추방했던 그 사회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세리의 정체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들, 그 은혜가 필요한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포용하고 인내하며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알 때마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온 삶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자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실패와 좌절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듣지 못함이요, 자기 오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열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던 이 레위 파티, 이게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레위 파티들이 열려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이곳이 바로 레위 파티 장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보고 부르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레위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레위가 왜 이런 잔치를 열었을까 상상해 보건대 그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을 했을지 몰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런 잔치를 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나 어디 맛집 갔다 왔어. 나 어떤 영화 봤더니 너무 좋더라. 어떻게 운동을 했더니 내 몸이 건강해졌어. 이런 자랑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일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자랑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걸 왜 주저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할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기 나이가 50만 넘어도 노후 대책하는데 정말 마음의 상당 부분을 둡니다. 돈을 어떻게 가지하냐, 재정을 어떻게 가지하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사람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사후대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꺼져 있는 20, 30년의 노후대책 하는 그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11조라도 죽은 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 파티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열린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레위를 대한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간으로 대접받고 존중하게 여겨지는 곳, 그것이 레위 파티가 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6월 28일 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저녁 행사로 기타리스트 한지훈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음악회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일종의 레위 파티와 같은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서울대 음대에서 현악을 전공하고 독일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온 나름 능력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서 레위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적혀있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연작 시집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로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만큼이나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귀한 기회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때 레위라는 세리처럼 대접받은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레위를 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이 공동체,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